부활 주일 예배만 드리게 되는 이런 좀 척박하고 어려운 현실을 이해해 주시고 또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활절 이후에는 여러 가지 또 예배와 교제와 프로그램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방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잘 따라주시고 또 발열, 기침 환자들은 또 한 주 쉬고 또 건강을 체크해 주시고 또 예배실에 출입할 때 오늘 이렇게 좀 멀쩡하게 떨어져 있는데요. 또 앞뒤 간격은 또 1m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최대한 동선을 더 넓게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로 있으면 안 돼, 그죠? 앞에 떨어져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전으로 소독해 주시고 또 그리고 들어올 때 체크하고 또 예배 후에는 이제 송장로님과 또 김태환 집사님들 또 건물 전체를 소독을 합니다. 수고에 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경을 일독하신 지난 주간에 일독하신 분인데 조민주 맞나? 저기 있구나. 네, 성경을 일독을 했다고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어서 올렸습니다. 박수 쳐주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성경을 열심히 흉나했더니 숙제더라고. 단기 성경 갔다 온 사람 숙제인데 또 계속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안타깝고 또 슬픈 광고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수현 집사님이 이제 결혼을 했지만 부부로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제 남편 교회 춘천사랑교회 거기에 하나가 되어서 또 가기로 했다고 했는데 우리로서는 좀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교인이 또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을 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이거 증서도 주고 또 그것을 또 전달받는 과정이 사실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거하는 김수현 집사님에게 이거 증서 대신에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사말을 생략하며 앞으로 나오셔서 도움이 되는 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전화로만 미안하니까 하고 또 가는 거를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가고 또 학원 끊듯이 끊어버리면 다시는 즐겁게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게 너무 슬픈 일이죠. 생이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사람이 싫고 교회가 싫고 또 여러 가지 행정이나 또 심지어는 또 교우들 또 목사님들 싫어서 상처받아서 떠날 때 여러분 참 주의해야 됩니다. 축복받고 또 기도받고 서로 축하하면서 또 이렇게 떠나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시는 못 봐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장보러 가다 만나면 여러분 반갑게 만나서 인사할 수 있겠습니까? 피하죠. 참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만나게 되니까 우리는 작은 일로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갈라지기도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김수현 집사님 어찌 그럴 수 있어 막 그러지 말고 축복해주고 그곳에서 더 잘 섬기도록 더 신앙생활 잘하도록 더 열심을 내도록 그러지 않는다면 가지를 말아요. 그렇게 더 충성하고 헌신할 각오가 없으면 가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의 태도가 아닌 전진이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교인 한 분 한 분 또 떠나고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그 아픔을 이루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를 이기고 또 슬픔과 역경을 이기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올바른 기준과 건강한 원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시조 2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려와 조선이 전환될 때 유명한 충신과 간신이 있죠. 정몽주와 이방원입니다. 이 정몽주가 고려의 마지막 충신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단심과 시조를 썼죠. 이방원은요, 하여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성계가 부상을 당하자 이제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는 이성계가 이제 위독하다는 사실을 알고 진짜 위독한지 알고자 이성계의 집에 왔죠. 그때 이방원이 이성계의 5번째 아들입니다. 이방원에게 이제 만나서 또 상을 차려놓고 대화를 하는데 정몽주와 이방원이 이 정몽주를 떠보려고 하여가를 시조를 즉석에서 묻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랬더니 정몽주가 바로 즉시로 단신과로 하답을 하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우리나라 조상들은 이런 정말 멋진 아름다운 또 즉석에서 시를 읽고 또 의지를 표현하고 또 역사를 바꾸는 그런 대단한 능력들을 가졌던 조상들이죠. 우리는 물론 이렇게 장문하고 시를 읽고 멋지게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나의 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하여가라는 시와 또 단심가라는 이 시는 우리에게 중요한 또 의미를 던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육체는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여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몸이 좀 연약하면 어떡하고 또 세상이 좀 힘들면 어때? 다 이겨내면 되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 그러한 마음, 세상에 대하여 한 발자국 떨어져서 관조하는 이러한 마음, 사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음에 연연해 합니까? 아픔에 연연해 합니까? 없는 것에 대하여, 가난한 것에 대하여, 가정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미련을 갖고 힘들어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일주일 내내 뉴스를 보면 한숨이 나오죠. 답답하죠. 여러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 세계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수많은 세월을 싸워왔어요. 논쟁 속에서, 다툼 속에서, 불필요한 싸움 속에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또 내가 틀리고 네가 옳고 이런 것을 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싸우다 보니 지쳐가는 것이죠. 이방원이 물론 간신입니다. 역적이기도 하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는 진리의 기준이 없이 악도 옳고 선도 옳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삶은 부정하면 어떻고 깨끗하면 어떻냐 이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의 논리에 매여서 흑백의 논리에 매여서 싸우고 너 죽고 나 죽자는 이런 과격한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며 사랑하며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달려가는 이유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부활하고 구원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까탈스럽고요 따지기를 좋아하는지 아시죠? 한국 교회는 수백 번 나뉘어졌어요. 원래 들어올 때 한두 개였던 교단이 나뉘어져서 특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시작하는 교단들 7, 80개로 나눠져 있어요. 나누고 또 나누는 이유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작은 차이. 그 작은 차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주님의 나라보다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떠나고 다투고 싸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고. 지금의 신학교리는 과거처럼 다투고 논쟁하고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든지 하나가 되어 위대한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루려고 힘을 합하는 거예요. 서로 돕고 하나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위기에 강하다고 하지만 평상시에는 싸우고 다투고 난립니다. 정치를 보면 그렇잖아요. 정치를 싫어하는 이유가 제가 그런 거예요.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일에 실패한다. 무슨 소용입니까? 정치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떤가,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민은, 사도 바울의 신앙,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낡고 사라지는 것입니까? 여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는 중요한 원칙이 뭘까요?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은 가볍고 고난은 가볍고 이 땅의 것은 가볍지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요한 것, 이 중한 것은요 무거운 것을 말해요. 무겁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중하고 무거운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편단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요 일편단심이 있어요. 그 일편단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 이것만큼은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가 단심과 이 모두는 성도들이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요 관대하고, 그리고 또 마음을 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고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요 이겨내면서 신앙생활 해나가야 돼요. 이 세상의 물질과 건강, 명예, 이런 고난들 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먼지와 같은 거예요. 또한 즐거움이라든지 또 기쁨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요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저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죠. 잠시 받는 환난은 영원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바람 같은 거예요. 더 무겁고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원칙은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 무엇이 더 올바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임시적인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수많은 죽음을 보고 있잖아요. 이탈리아의 어떤 의사가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롬바르디아라는 주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죠. 여기에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38세의 의사가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수많은 환자들, 그 병원에서 수많은 사망자들이, 손 쓸 수 없는 사망자들이 일어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대요. 처음에는 몇 명이 왔는데요, 그 다음에 몇십 명이 오고, 그 다음에 몇백 명이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저 이 사람은 살아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이제 가능성이 없는 사람, 딱지를 붙이는, 라벨을 붙이는 사람일 뿐이지 우리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는 사람을 고쳐야 되는데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라벨을 붙이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가는 거 비난을 했고 또 비판을 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수많이 매일매일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절대자인 하나님에게 도움을 너도 나도 구하기 시작해요. 동료들도 죽고 의사들도 죽고 고난에 지쳐가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너도 나도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쉬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어떤 75세 목사님이 확진자로 들어왔는데 그분은 자기도 힘드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읽어주는 것을 보면서 하늘 평안을 얻게 되었대요. 보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분은 결국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자신도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죽음 이것을 보면서 무섭다,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 땅의 물질, 부귀, 영광 다 사라지는 임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이라면 진짜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죠. 그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갈라지고 다투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은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엇을 걱정하고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깁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잠시의 고난과 아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구원,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아시죠?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이에요. 현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본질입니다. 믿음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가 소중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결단들, 아픔들, 전 세계 그것을 비난하고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비난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롬바르트의 의사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말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에요. 나의 육체, 나의 즐거움, 나의 일, 나의 프로젝트, 나의 계획 다 잠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요. 제게 일어나는 변화는 안 먹던 약도 먹게 되더라고요. 집에 오래 한 몇 년 묵혀져 있는 홍삼도 찾아서 먹어야 돼. 여러분도 그러죠, 그죠? 이런 때일수록 먹어야 돼. 막 당신도 먹어, 나도 먹어, 먹여주고 평상시에는 알뜰하게 챙겨주지도 않더니 막 주면서 까주면서 먹어. 그렇게 바뀌었던 내 자신. 저는 사실 그런 거 잘 안 먹고 또 버텨왔는데 그걸 찾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몸에 좋기 때문에. 나의 몸이 이런 홍삼 같은 것을 면역력이 키워지니까 질병을 이길 수 있으니까 내 몸이 소중해서 이렇게 없던 오래된 날짜 지난 약까지 먹는 이런 마당에 영원한 생명,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인생, 영원한 가정, 영원한 나의 가족들, 영원한 공동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본질이요, 참이요, 진짜라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세상에 가치를 맞추고 기준을 맞추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깨닫고 거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낡아지고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에 매여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일들을 결정하지 말고 이런 들었다 저런 들었다 초연하며 관조하며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의 세계를 주목하고 크고 지극히 영원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육신 날마다 부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새로워져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구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찬양하죠. 내 주님 살아계시네 영원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조용히 찬양하죠.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알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가 있기에 내 육신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알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가 내 육신은 회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핵심 가치입니까? 작은 차이, 작은 고난, 이 세상의 일들 다 지나가는 임시적인 것, 찰나적인 것이며 기본질적인 것이며 그런데 그것이 더 중요해서 우리를 갈라놓고 다투며 영원한 위대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깨어나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가 되고 영원한 받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며 연약하고 쓰러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날에 주님과 함께 서서 주님 곁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며 주님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후패하고 낡고 지고 쓰러지지만, 연약하여 질병 앞에 쓰러지지만 오늘도 우리를 원하신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내게 지극히 영원하고 중요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가치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의 소망, 사람의 가치, 사람의 생각과 또 사상에 매여 진실을 구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 주신 사랑, 소망, 믿음, 사명을 놓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내일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고 또한 눈초리가 두렵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온 성도들을 주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호산나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날에 주님 곁에 일어나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교회, 직장, 자녀들 모든 일터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가장 중요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더욱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직장,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